네, 오늘은 이 앞에 이 두 글자를 가지고 화제를 삼아 볼까 합니다. 중국어 표현은 여우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표현은 우울입니다. 우울.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우울한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한다 하는 말이 나오면서 성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울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세요. 글자가 참 답답하게 생겼죠? 어, 글자만 봐도 우울해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는 자기 자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말하자면 덮어 있어요. 마음이 닫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자, 누군가 말로도 아니면은 매로도 쳐줘서 이 사람을 좀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다가 그 다음에 자 울에 해당하는 글자를 보세요. 이 울이라는 것은 울이라는 글자 음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이 글자가 울금이라는 거예요. 울금, 울금. 울금이라는 글자에서 이제 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말하자면 이제 울금을 넣어서 술을 빚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일단 옛날에는 술을 아무나 못 빚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담는 가정을 이렇게 검사도 하러 다녔죠. 자, 그래서 최대한 이 술 항아리예요, 이게. 술 항아리. 자, 그런데 이 술 항아리를 최대한 감추죠. 나무 숲 속에다가 감춘다든가. 네, 그래서 옛날에는 술을 산에서 빚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나무 속에다가 이제 항아리를 묻어요. 감추죠.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또 덮어요. 자, 그러면 이 울금을 넣어서 지금 술을 담근 이 효소가 바글바글 끓잖아요. 지금 쌀미도 들어가가지고 바글바글 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가스가 이 분출을 하는데 말하자면 막아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풀에 숨겨놨잖아요. 그러니 이 가스가 새어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울하다, 우울. 자, 이런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울을 요즘에는 병으로 안 보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우울을 경험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아, 나 공황장애가 있어. 나 공황장애야. 자, 이런 말이요. 이게 바로 창세기 35장 그 5절에 보면 이 공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공황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뭔가 이유도 없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장애로 보는 거죠. 장애. 그래서 중국어 표현으로 한다면 공황장아이, 공황장아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이 아이라는 말이 이쁜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누군가가 돌로 장애물을 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공황장애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이유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정신적인 그 어려움을 겪을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역경이라는 단어예요. 역경. 자, 그런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리징이라고 합니다. 자, 역이라는 글자는 바로 이 글자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역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이 글자로 역을 써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는 지금 달이 역행을 하는 거예요. 자, 초승달부터 떴다가 보름달을 지나서 금음달까지 오죠. 그러면 다시 며칠간 하루 이틀 달이 안 보였다가 다시 초승달부터 뜨잖아요. 요때를 달이 역행한다 해서 이제 수어라는 단어를 하는데 삭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한국 표현으로는 삭.
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이제 따로 다뤄야 될 그런 저기 글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 같은 경우도 엄마가 목에 다 삼키고 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새끼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이 새끼 새에게도 이 이제 그 역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새끼 새를 표현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우울과 관련된 얘기만 한다면 역경이 닥쳐서 이렇게 우울할 수 있고 공황 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 그 출판물에 보면 굉장히 부모로부터 또는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학대. 이 학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위에 있는 요 글자가 호랑이, 호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우리 보통 자, 이 글자를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손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죠. 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거꾸로. 그래서 호랑이의 발톱이에요. 이게 호랑이의 발톱. 그러니까 호랑이가 발톱으로 나를 꽉 예, 짚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라는 얘기니까 이게 바로 학대라는 거죠. 학대. 자,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우울해지고 공황 장애가 오고 예, 이러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일은 없어요. 예. 특별한 일은 없는데 문 안에 마음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예,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는 먼먼이라고 하지만 한국어 표현은 민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때요? 보호가 필요하죠. 예, 약의 보호를 받든지 사람의 보호를 받든지 어찌됐든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호라는 글자가 이게 나왔습니다. 바로 어, 아, 보험할 때도 이 보호가 쓰이거든요. 그럼 왜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글자 있죠? 자, 이 글자가 설명을 해본다면 나무 밑에 과일을 따먹으려면 손을 쫙 뻗어서 따먹으면 되는데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잖아요. 그래서 바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옆에 보호자가 붙어야 된다 해서 보호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말로도 보호하지만 또 어린 새를 이렇게 다루듯이 조심조심 또 다루고 또 다루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이제 간호사 할 때 후옌이라는 단어로 이 간호사 글자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요즘에는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내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상 좀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자, 이거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좀 우리 너무나 일상 용어인데 글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죠. 이거는 자, 장미할 때 미입니다. 미. 그리고 이게 소예요. 미소라는 겁니다. 미소. 자, 그러면 장미할 때 미는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 이제 이 미에다가 이거는 자, 대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천도 아니에요. 이건 천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위에 있는 하늘이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린 대나무가 바람에 약한 바람에도 막 살랑거리면서 흔들리잖아요. 자, 그걸 표현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 배꼽 잡고 웃는다 이런 표현 쓰죠. 네. 그때 몸이 막 앞으로 뒤로 막 흔들리잖아요.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미소도 좋지만 폭소를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웃음 치료. 자, 이것이 이런 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또 환경에 정말 역경이 닥쳤다든가 학대를 당한다든가 또 마음이 정말 답답하다든가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당하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약보다는요. 사실 약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써요. 낙온낙. 자, 낙온이라는 낙이 이거였죠. 자, 낙온이라는 낙이 이거예요. 그런데 낙온에 있는 모든 풀, 자, 이게 풀초죠. 모든 풀들은 약이었잖아요. 약. 그래서 이게 약입니다. 말하자면 낙온에 있는 모든 풀들은 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요즘 한방 치료의 약은 전부 풀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약보다는 웃음 치료로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 보자 해서 오늘은 이 내용을 또 다뤄봤습니다.